인싸라고 하는 말은 인사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싸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거기서 잘 어울리는 사람을 보고 인싸라고 말을 하고, 아싸라고 말하는 것은 아웃사이드를 말합니다. 분명히 거기 모임의 멤버이긴 한데 늘 주변에서 맴돌기만 하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보고 아싸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의 그룹에서 벗어나면은 왕따라고 말을 하죠.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도 인싸가 있고 가정에도 아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키워보시면은 이 자녀들 중에서 청소년기,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분명히 우리의 자녀고 나의 자녀고 가정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가정과 대화를 단절해버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혼자서 문을 닫아버리고 방 안에 가만히 있게 되죠. 그럴 때는 부모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부모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왠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고 귀찮게 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뭐 말을 해도 이 부모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불평과 불만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사춘기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이 부모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보다도 나는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손님처럼 그 아이 마음속에는 빨리 내가 지긋지긋한 포항을 떠나야지, 빨리 지긋지긋한 우리 가정을 벗어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녀들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래서 분명히 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그 가족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이 가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사가 아니고 아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예전에 우리 막내가 이렇게 사춘기를 맞이할 때 보면은 어느 날 이 자녀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옆에 있는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너가 아빠가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와야지 왜 너가 왜 다른 교회를 가? 그랬더니 종교의 자유가 있다나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내가 꼭 아빠가 있는 교회에 내가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야, 너 우리 아들 맞냐?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분명히 내가 꼭 아빠가 설교하고 아빠 있는 교회지만 나는 밖에서도 더 좋은 교회를 다닐 수, 너가 그러면 생활에 있는 교회가 있냐고 물었더니 특별히 또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빠가 지금 치킨집 사장님인데 너가 정말로 우리 아들이라면 이 치킨집이 잘 돼야 되겠니? 못 돼야 되겠니? 그런데 너가 우리 치킨집 맛이 없어 옆집에 치킨만 사 먹으면은 여기 오는 손님은 저 집 아들도 치킨집 사장님 아들도 말이야 옆집에 치킨을 사 먹으니까 다 그 집으로 가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겠니? 뭐 그게 뭐 아빠 일은 아빠 일이고 나의 일은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분명히 내 자녀이지만은 인싸가 아니라 아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싸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몸된 재단에 함께 더불어 목회자와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다 대화를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기서 신앙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서 늘 단절되어진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나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것들을 하는 거 보면 원망밖에 없습니다. 불평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저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또한 언제나 판단자로 손님처럼 간섭을 합니다. 정말로 그 마음속에는 이 신앙의 삶이 기쁨보다도 이 신앙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왠지 이 신앙의 삶 속에 늘 손님처럼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으신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 주일날 오지 않았어요. 그럼 물어봤더니 아마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헌금을 냈는데 왜 헌금이 내 이름이 없냐고. 그랬더니 아마 그게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에게 좀 강하게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없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소리를 팍 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다고 다음 주는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장모님하고 갔더니 술 한잔을 얼얼하게 되어서 나 이제 교회 안 갑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해도 말이지
사람들이 막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다니 하고서 막 이와 같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자녀를 보고 염려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제가 이 교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즐겁게 하면 좋을 텐데 늘 이 사춘기처럼 저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는 모습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분명히 그 안에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고 자기 자신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이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펴냈는데 What Matters Most,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하는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과연 뭘까요? 이분은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자기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장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감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 번째 챕터 3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와 같이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네 번째는 내가 정말로 거기에 대하여 집중함으로써 가장 가성비를 남기고 가치 있는 삶인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단 지파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결과를 봤더니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사기 오늘 18장 1절 말씀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한 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단 지파는 아직까지도 구할 기업의 땅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자기의 분량 기업이 다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아직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단지파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은 자기의 사명을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지파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는 왕이 없었다고 하니,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이와 같이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에게 약속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기업의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기업의 땅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만히 보니 지금 18장 사사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도 유독히 단 지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받은 기업의 땅이 없이 아직도 어디 내가 머물 터인지 자기의 땅, 자기의 것을 이와 같이 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는 인생, 아직도 변두리의 인생, 아직도 노도 직풍의 그 시기와처럼 이와 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단 지파에게는 약속했던 그 기업의 땅을 주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아직도 방황 중일까요? 사사기 1장 33절에 보면은 이 사사기 1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는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너희들은 저 아모리 지파가 있는 그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살아라, 기업의 땅을 주셨는데 막상 그것에 가보았더니 누가 있다고요? 아모리 사람이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그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모리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고 얼마나 무서운지 감히 그 옆에
얼씬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 갔다가 그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단지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분명히 저 땅은 나의 땅이다 하고 모든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쫓겨나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들어가면 살 줄 알았는데 원주민이 있구나, 우리보다 더 센 사람이 있구나, 우리는 이기지 못해 아주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엄마가 다 해준다고 해놓고 해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아? 일들이 이렇게 많아? 하고서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그만 그들은 그렇게 쫓겨나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에 가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족속들은 좀 쉬운 땅, 넓은 땅을 주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땅을 주셨을까? 불평이 있었고, 그리고 이와 같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도 내가 이와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요구하다니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그곳에 이와 같이 버티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그 상을 보고 이들은 그냥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은 저들에게 고스란히 내주고 이 당시에 각 지파의 분배된 땅을 정복하는 일은 단순히 그냥 거주할 장소로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약속해 주었을 때는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꼽아라고 주신 땅이지 그냥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은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부어주시는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땅이 아니라 개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가야 할, 개간해야 할 그 땅,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에 앉아서 편안하게만 그 땅을 차지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7절에 봤더니 아직까지도 그 땅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그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근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고 아무 사람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편안한 그런 땅만 자꾸 찾으니 세상에 그런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편안하게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거주하고 하는 땅은 찾는 지금 모습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쉬운 일만 지금 찾아가서 그 땅만 지워 찾는 이 사람들, 아직까지도 그 땅을 찾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인사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아웃사이드의 삶을 살아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지파에는 쉬운 일을 주고 하나님은 저 지파는 넓은 땅을 주고,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 마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불평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다 의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떻게 나갔던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놓으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와 같은 희락과 기쁨과 승리의 쾌감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불평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던가요? 그것은 아사의 삶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고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각각 다른 십자가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은 각각 다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보고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감당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왜 형은 쉬운 것을 주고 형은 큰 것을 주고 나한테는 힘든 일만 시키냐고. 여러분, 인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와 같이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단지파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비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명을 주시면 누구와 싸우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누구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아모리 족속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모리 족속 앞에서는 그만 꼬리를 내리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이들은 바로 가나안 족속 아모리 사람과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인 바로 미가 가정을 이와 같이 싸움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이와 같이 쳐서 나가야 할 인생들이, 여러분, 누구와 다투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저들에게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가정에서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와 다투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분노하며 이와 같이 한없이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함께하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우리는 싸우지 못하고 가정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12지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에는 이와 같이 돌아서 버리고 도망쳐오고 이와 같이 이제 뒤늦게서야 1장 말씀에부터 지금 사사기 18장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도 그 갈 땅을 찾으면서 가만히 보니 좀 쉬워 보이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오늘 본문에 봤더니 2절에 봤더니 뭐라고 있는가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작손이 이 소라와 에스다움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리고 하반절에 봤더니 에브라임 삼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미가의 집, 다른 지파입니다. 그곳에서 이와 같이 자기들이 땅을 찾기 위하여 잠시 신세를 지는데,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뒷장에 넘어가다 보니까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적질해 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왜 우리 제사장까지 데려가느냐고, 왜 우리 이 물건들을 다 가져가느냐고 말했더니 18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단자손이 자기 이 25절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너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가 자손들과 이웃들이 찾아가서 야, 그거 우리 건데 돌려주고 가야지 했더니, 야, 목소리 크게 내지 마. 혹시 우리 중에 너 소리 듣고 화낼 사람이 있으면 너 생명과 너의 자손의 생명을 이와 같이 누가 유지하고 이와 같이 지킬 수 있으랴. 가만히 있어, 닥쳐. 아, 이렇게 협박을 줬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사명자 아닙니까? 이들은 용사 아닙니까? 이들은 세상을 향하여 쳐서 싸워야 할 자인데 지금 형제들을 향하여 협박하고 이와 같이 형제 것을 뺏어오는 근달과 같은 이런 삶을 단지파가 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지파는 누구에 지금 협박하고 탈취하고 있습니까? 같은 동족 형제들과 싸워야 할 아모리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미가 집안을 상대로 큰 소리치고 겁을 주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지파와 한 집안의 싸움,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 적은 누구고 내 사랑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 텐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로 내가 공중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내가 아파 누워 있을 때 내 옆에서 누가 이와 같이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자리를 지켜줄 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단지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적으로 인사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웃사이드가 되고 고립이 되고 이와 같이 모든 곳에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보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보다 좀 나으면 내 마음속에 참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영능 아웃사이더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할 일을 저 사람이 대신하는구나, 정말로 저분이 이 재단을 위해 수고하시는구나, 내 아내가 정말로 우리 가정을 위해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내 남편이 저렇게 힘을 쓰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적은 누구고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나서 싸워 당당하게 말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꼬리를 내리며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단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볼성사납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단지파는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의 적이 좋아할 말을 하고 형제끼리 다투고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는 삶의 방법을 이와 같이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읽진 않았지만 18장 30절에는 단 자손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읽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을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와 같이 자기의 방법대로 신상을 모셔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모셔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단지파의 모습들,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해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몰두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확신한데 우리는 왜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이와 같이 뒷걸음질만 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확실한데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당하며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확실한데 어디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비 걸고 싸울 것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 제사장 드라빔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아싸가 아니라 인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이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